오늘도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교회고, 그 교회에는 이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유입이 되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모세로부터 시작하면 한 1500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헬라인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은 좋은 것이죠. 법은 좋은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좋지만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오직 예수님만 지키실 수 있는 것이죠. 생각으로, 말로, 행동, 하나님이 흡족한 그런 기준에는 못 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편지를 썼죠. 편지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편지를 써서 이러한 것들을 행해라, 그러면 교회에 화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발송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무엇에 의하여 성장하는가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16장 1절부터 5절 5절만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두 가지 요소죠.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늘어났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그냥 교회가 한 명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body of Christ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의 한 부분들로 우리가 여겨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의 사람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할 때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이도 그렇죠. 아이도 태어나서 몸이 커지고 그리고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지만 사람은 동물과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파렴치한 사람까지도 그 마음속엔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죠. 그 영혼이 자라고 그리고 몸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수가 더했다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에서 멈춰있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되어서 숫자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지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다 성장하진 않습니다. 다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철치 플랜팅을 하는데 항상 그 선교국에서 이 교회가 진행 가능한가, 진행할 수 없는가, 그것은 무슨 사업적으로, 코퍼레이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이 건물도 그전에 루터란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리버럴한 철치였어요. 우리가 이 교회, 미국 교회에서 구매하러 왔을 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고 어시스턴트 패스터가 자기 남편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다 성도가 떠나가고, 항상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게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교회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과 수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만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희생시켜서 그 타협해서 컴프로마이즈해서 문을 너무나 쉽게 열어버려서 막 숫자는 들어왔는데 거긴 진리가 사라지고, 그러면 또 그 교회가 죽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요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성장하느냐? 첫 번째는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올바른 교리,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하고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좋은 일꾼에 관해서 내용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선택되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 미션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선택할 사람 정도면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흡족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면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는 제자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제자라는 것은 뭘까요?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이 있어야지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선생님의 좋은 제자면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그게 제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선생님이 계신데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이 좀 옛날 사상이에요. 올드 패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는 제자는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의 새로운 계파의 선생님이 되겠죠. 근데 디모데는 아니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제자라고 결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좋은 일꾼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성경 말씀을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지금 현 시점에도 2021년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진리가 필요할까? 라고 하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변함없는 트루스다, 진리라는 것을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디모데 마음속에는 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트러스트 관계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다. 그게 제자입니다. 먼저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오거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개선적인 뭔가를 제시하면 그때부터는 우린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일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독교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독교적인 교육입니다. 여기 디모데가 믿는 유대 여자를 어머니로 가지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의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어머니의 어머니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 구절이 지금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구절은 어떤 것에 대한 레퍼런스냐면은 성경이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거든요. 감동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제가 영어도 써놨는데요. 보시면은 inspi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spiration이라는 단어는 그냥 요즘 쓰는 단어로는 내가 좋은 걸 느꼈다, 그 정도로 쓰이지만 성경에서 inspiration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흙이었는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그 breathe out 하는 그것이 생기가 들어가서 진짜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글에는. 그런데 그 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에요. 이 구절로 유명한 것인데, 그 전 구절 보시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를 가졌지만 유대인 어머니가 성경을 안 가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어머니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명의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적인데, 훌륭하다는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훌륭한 시민, 훌륭한 작은 범위로부터 시작하면 훌륭한 아빠, 엄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훌륭한 커뮤니티에서 시민이 될 것이고, 그러려면 훌륭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한 18년 동안, 29년 동안에 잘 길러내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은 안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다 사람들이 다른 비유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으니까.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좋은 일꾼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1번에 3번 보시면은 선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도시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칭찬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로의 기준, 목사의 기준, 교회 리더의 기준을 했을 때도 자기 가정을 잘 못 다스리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저자들 보면은 꼭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 나는 한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뭐 아버지고, 그다음 나는 이런 손자가 있다, 몇 명이 있다, 그걸 꼭 쓰더라고요. 그 뜻은 나는 최소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정받는 존재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더할 나위 없겠지만, 먼저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범위가 커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의 말씀, 하나의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꾼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디모데 전서 3장 1절하고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죠? 교회의 감독 직분, 리더로서 또 목사로서 일꾼이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계속 퀄리피케이션이 나와 있는데 7절에 특별히 우리가 주위에서 보시면은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자기가 믿는 것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생활을 해야지 드러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인 교단에 있지 않고 미국 교단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면을 많이 보고 좋은 면을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의 꿈은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는 것이 꿈이다. 리타이어 하는 것이 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학원 선생님이라고 해도 한 학원에서 계속 가르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원은 또 배우면 나가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한 교회에서 가족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서로 볼 거 안 보 다 보고 서로 계속 회개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하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우리의 골입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랑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발견했어요. 진주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디모데를.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다른 주제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데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라면은 두 번째로는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그 전에 15장에 있었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약을 했던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은 이해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사랑인데 작은 넘버 보시면은 1번에 복음 사역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지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리더는 그 걸림돌을 미리 보고 그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굳이 막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사역할 때 어려운 딜림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저 사람은 헬라인을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약 백성을 미니스트리를 하겠느냐,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히 딴지를 걸고 걸림돌을 만들어낼 것을 예상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손에는 할례가 구원을 개런티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개런티는 구원에 대한 개런티는 믿음이고 그것은 은혜로 얻은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가는 입장에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그 상태에서 디모데를 지금 할례를 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디모데의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할 사역을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한 거예요. 이거는 리더의 지혜입니다. 미리 앞을 내다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지금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냐면은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유대인들처럼 됐다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유대인인데. 지금 바울은 뭐를 비교한 것이냐면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행하는 생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바울이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했냐 하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표현을 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행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완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만 묶여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섞여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자격 없지만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뜻이 지금 여기서 쉽게 말해서 자유롭지만 종이 됐다. 이제 크리스천이 됐지만 다시 유대인처럼 내가 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 없지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한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같은 장 고린도 전서 9장 22절하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 그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약한 자처럼 된 것이에요. 같은 비슷한 내용 중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으로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고기는 고기다. 마음에서 들어온 것이 나오시지 우리 몸으로 들어온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고기 안 먹겠다. 그 고기, 우상에서 바쳐진 고기 안 먹겠다. 왜 안 먹느냐 하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저 사역자가 왜 저렇게 하지 해서 이 약한 사람이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그게 바울의 지혜와 사랑이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사랑이 없이 율법으로만 하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올바른 교리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제가 할례 얘기를 했지만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이에요. 우리 1번 보시겠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있습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진리이냐 거짓이냐지 중간에 그레이 에리아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살았냐 죽었냐지 중간에 죽었다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냐 거짓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돼야 돼요. 어떠한 문화적 배경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진리를 보시면은 믿음이 구원의 필수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truth, 진리는 faith is essential for salvation.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율법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만족감만 생기실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에센셜이 뭐냐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대속 사역입니다. 어토닝 웍이죠.
그 대속 사역인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믿음을 적용하는 걸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래요. 악기라고 기구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하나의 툴입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하나의 툴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공부한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 믿음이라는 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교회는 둘 중에 하나가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숫자만 커지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는 사라지게 되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여기 주보에 써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누가 했나? 이거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유대인들 선조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 사도들이나 결국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들 이방인들 그 젠타일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죠.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호의적인 것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페이버리라고 그러죠. 누가 율법을 더 잘 지켜서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다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unconditiona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율법이 구원의 필수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law가 essential하다. salvation에.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2장 3절하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는데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도는 엄마 아버지가 다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왜 받지 않게 했습니까? 결국은 복음 사역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데 한 명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진리가 더 잘 선포되고 한 명은 행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더 잘 선포된다는 판단에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옵션이라는 뜻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좋은지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4절에 보시면은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거짓 형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거짓 형제의 특징이 지금 나와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 가만히 들어왔다. 처음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자유를 뺏으려고 한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그래서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그 뜻은 막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종된 사상을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자녀가 됐습니까? 자녀이니까 자녀잖아요. 자녀가 자녀인 이유는 내가 낳았으니까 자녀잖아요. 자녀가 뭐를 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되려면 뭐를 잘해야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있으면 얘는 내가 낳기 때문에 자녀지만 만약에 제가 종이 있다면 돈 주고 쓰는 하인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도우시는 분들. 그분은 뭘 잘해야지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에서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왜냐하면 부러우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자유가.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할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디도도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목회자죠. 젊은 목회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을 짓자면은 결국은 사람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한 명의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몸도 잘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성장해야 돼요. 성숙하게.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한 명의 사람이라면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몸만 비대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동시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 가지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할 수 있죠. 좋은 일꾼과 복음을 위한 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타협하지 않는 교리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하셔야지 교회가 숫자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고,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그러한 좋은 일꾼들이 꼭 목회자가 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